교재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32쪽입니다. 24장에는 지혜 있는 자의 30가지 잠언 중 19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잠언과 추가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힘의 원천이 지혜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꿀이 입에 달듯이 지혜를 먹고 자라는 영혼에게는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에 악인의 길에 가담하는 것을 경계하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25장부터 29장 27절은 히스기야가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합당한 말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은 어떤 사람이라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집을 세워갑니다. 오늘 잠언 24장 25장 말씀 보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왕도인데 쉽지가 않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4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집은 뭘로 지어진다고 그럽니까? 지혜로 지어진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지혜로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지혜로 견고하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 지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의외로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서를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잠언이 모두 몇 장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하시네요.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이 있습니다. 한 달은 며칠입니까? 보통 30일, 31일까지 있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지혜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잠언서를 한 장씩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다 통독하게 됩니다. 한 장씩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2분,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2분, 3분 투자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손들을 지혜로 세워간다는데 2분, 3분 투자해서 잠언 한 장 읽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꾸준히 읽어가시면 처음에는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보이나 읽다 보면 마음에 들어와서 박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씩 읽다 보면 어느 한 구절이 딱 마음에 박혀서 찔림이 있는 말씀 혹은 감동이 있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그 하루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하실 겁니다. 한때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세상이었는데 매일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 말씀 따라 살게 되고 말씀의 표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 가족들이 변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변해야 된다고, 우리 자식들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의 가족들도 변합니다. 나는 말씀의 확산자입니다. 나는 진리의 추종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변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도 변해갑니다. 그것이 집을 지혜로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집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셔서 말씀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자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우리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5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시다 보면은 말을 거칠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아유,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쁠 텐데 참 거슬리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있으시죠? 주변에 한두 분씩은 꼭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일 때 너무 상처가 됩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아껴줘야 될 가족이 나한테 너무 거칠게 말을 하고 너무 심하게, 심지어는 모욕감이 줄 정도로 말을 하면 그것만큼 상처되는 것이 없습니다. 딴 사람이라면 얼굴을 안 보면 그만인데 가족이라 이거 매일 봐야 되니 그게 고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언어들이 사랑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를 타고 신방을 자주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갈 때도 자주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면은 요새는 어르신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주유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딱 봐도 저보다 손 위에 어르신이니까 제가 창문 내리고 기름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송구해요. 어르신이 제 차에 기름을 넣어주시니까. 그래서 얼마 넣어드려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가득 주세요. 그러고선 카드를 드립니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드리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드려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카드를 드려요. 그리고 기름을 다 넣고 카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카드를 돌려주세요. 어르신들이 바쁘니까 보통 한 손으로 이렇게 휙 이렇게 주세요. 그럼 저는 다시 두 손으로 받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인사하고 창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이러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이 참 예의가 바르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요새 드물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상 아닙니까? 저처럼 하는 게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드물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여쭤봤어요. 요즘은 어때요? 아이 젊은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 카드를 던지듯이 내밀고 퉁명스럽게 가득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우리 시대의 세태이기도 할 텐데 그게 피차간에 얼마나 불편할까요? 특별히 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종 부리듯이 하대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뭘 더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마음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에 꼭 이 말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관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은 밝아야 되고 우리의 언어는 맑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은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내 입술에서 사랑의 언어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이웃과 친구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배려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님 두 분이 동기인데, 같은 학번 동기인데 다퉜어요. 크게 다퉜어요.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도 얼굴도 안 보고 말조차 안 합니다. 한 학기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에 이 선배 한 명이 연극 동아리를 했는데, 학기 말 되면 발표를 보통 하잖아요. 연극 발표를 하는데 이 싸운 형님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연극이 다 끝냈을 때에 무대에서 배우들이 인사를 하죠. 이 형님이 꽃다발을 들고 올라가서 자기와 크게 다툰 그 친구한테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오늘 참 잘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참 미안했다, 그리고선 안아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꽃다발을 받은 형님이 어휴, 오늘 기억해주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사과해줘서 고맙네, 나도 미안하다. 그러고선 둘이 부둥켜 안고 무대 위에서 울더라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이런 장면을 학교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는 제가 다 뭉클하더라고요. 아하, 사과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용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주변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죠? 한두 분씩 다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랍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뭐냐면 원수와 화해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원수가 우리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날 위해 무엇을 했냐고 따지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는 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하물며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내 억울함 때문에 이 원수를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 어떤 사람이라도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놀랍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지혜의 집, 사랑의 집, 믿음의 집으로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사랑의 언어가 내 입술에 담겨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특별히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이든 그 사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